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단어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를 수없이 말하지만 정작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이 직분들이 적용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실 텐데요.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그 기도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와 이 오늘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이 부각되었다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십자가를 고난의 측면보다 영광의 측면에서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서 영광, 영화라는 단어들은 이제 곧 짊어질 십자가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할 일들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따라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때를 특정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 때입니다. 이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고하셨던 일이죠.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7장, 21장, 그리고 22장 말씀드린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낳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이새라는 사람에게 이 언약이 이어집니다. 정확히는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죠.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일은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실패를 해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일도 아니고 아담이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이 자원하거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그 언약을 따라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직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지신 왕의 권세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만왕의 왕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란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무나 스스로를 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왕의 권세는 그것을 세운 누군가의 권세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던 왕들도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 세력들과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권세가 왕권을 보존하는 것이고 왕은 그 권세를 위해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왕을 세우는 권세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이루는 주체가 완전하지 않고 죄가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영원할 수 없고 후대에 의해 그 권세가 모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세는 다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전능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한 사망이란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권세에 대항할 권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자기 장래를 쥐고 있는 교수님에게 자신을 맞춥니다.
직장인들 또한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죠. 정치인들도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맞춥니다. 그 대상이 대중, 국민일 때도 있고 대통령, 당대표 같은 사람들일 때도 있죠. 가족 간이나 연인 간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권력 구조가 생겨나곤 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정 혹은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 친구 모임을 주도하는 그 친구, 걔가 아니면 나도 안 나가겠다는 말이 나오는 바로 그 친구 같은 얘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들 아닙니까? 심지어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이 행사하는 권세에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나 무당 같은 토속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방법들로 돈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의 선택과 행동은 어떤 권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혹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 것은 아닙니까? 타협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그 행동은 혹시 그것을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닙니까? 그 일은 혹시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자신을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권세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세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이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누구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권세 아래 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권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는 독재자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허무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권세인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권세자도 피지배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준 적이 없고 준 능력도 없습니다. 그 권세자들 또한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만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속한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복에는 속죄와 칭의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알매 관한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따라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을 위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보냄을 받은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사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자기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직분들을 따라 행할 소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구주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청지기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내 알 바 아니라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왕으로 사는 사람은 내 가족, 내 직장과 학교, 이웃과 지역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아직 보이지 않는 다가올 세대들까지 품는 신앙으로 자라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이 신앙으로 자라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개인이나 가족의 기도에 몇 년째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왕으로 부름 받았으면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청지기가 그 권세로 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범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고 또 스스로 흠이 없는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지켜 살도록 지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기도 하죠. 신약 성경 중 하나인 히브리서 전체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한 권을 통째로 할애할 만큼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으신 일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한 것이 곧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5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말씀이 맨 앞이 아니라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5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 자신과 함께 그 영광은 창세전에 당신과 함께 소유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하고 있기에 예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2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은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길이 살 길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는 길입니까?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까? 아니면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책임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길입니까?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르는 길에만 영생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길에는 사망과 치욕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사셨을 때 그분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분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중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피해보고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급한 사람을 살리려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볼 때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 하나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숭고한 소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방금 읽은 7절, 8절을 보면 한 선지자의 기도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엘리야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자신은 그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받을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선지자가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칭호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닐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 중에서 유독 이 직분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의 직분에는 아멘 하면서도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는 선뜻 아멘 하지 못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반면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선지자들 대부분이 볼품없고 고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왕이나 제사장처럼 살고 싶고 선지자처럼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를 짓더라도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살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저는 딱히 없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자기 자녀가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비단 장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청년들도 이것들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들으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나 선교사나 사모만 안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선지자가 아닌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까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만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가 모세가 소원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왕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이고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선지자로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복된 소식도 있지만 심판과 경고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내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때론 엘리야처럼 수백 명의 대적들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때론 예레미야처럼 권력자들의 핍박과 살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호세아나 에스겔처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삶, 도리어 비난과 정죄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사렛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좁은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무덤을 방문했었는데요. 땅속 깊은 굴이 파여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안에는 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파여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곳은 학계, 말라기,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이름은 알지만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들은 분량이 적은 소선지자로 분류되지만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편말도 표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기가 정말 그들이 묻힌 곳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당시에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으나 당대의 사람들은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둡고 습하고 스산한 땅굴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스쳐 지나왔던 화려한 무덤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무덤들은 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양지 바른 곳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놓여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모두 다시 일어날 그때에
구주 예수의 그 영광은 어디에 비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왕이고, 세상이 나를 정죄해도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세상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는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밑바닥, 아니 저 깊은 땅굴에 처박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이 나의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확실하고 견고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